14장 24절부터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를 나의 땅에서 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시었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문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르되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함께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무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제목입니다. 혼란한 이스라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이 세상은 녹록지 않죠. 그 한때도 평안한 때가 없었고 항상 전쟁이나 또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사고나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14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뜻을 알아보았죠. 하나님이 교만하던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생기기도 전인데 물론 자그마한 그 나라로는 있었어요. 자그마한 그 바벨론 쪽으로 있었지만은 그렇게 세력이 아주 아수르에 비해서 아주 미약한 수준의 작은 종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이제 견고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 또 그 후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들고 또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우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들은 망하게, 어떤 나라는 흥하게,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아직 이때는 바벨론이 작은 시대였으니까 바벨론이 일어나려면 반대로 아수르가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25절에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랬어요. 이때는 지금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는 아직도 남쪽 유다와 그 유다 왼편이랄까요? 유다는 동쪽에 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유다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유다와 블레셋도 다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랬어요. 이 아수르를 어디에서 멸망시키냐면 나의 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 아수르를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에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아수르가 멸망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거대한 그 세력이 힘을 잃으니까 이제 어깨에서 짐이 내려질 것이다, 벗겨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이 후에 이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의 거대한 세력이 이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니까 머리를 써서 왕궁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 보물들을 다 모아서 이 아수르 왕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가 그러지 않아도 남짓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습니다. 돈 안 줘도 쳐들어올 판인데 돈까지 주니까 이 아수르는 좋다 하고 쳐들어 내려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에 아하스 왕이 죽었고 경고가 임하는데 이 경고는 이 블레셋을 향한 경고입니다. 블레셋을 향한 경고.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 너를 치던 막대기란 무엇일까? 이스라엘 가리키라 하는 말은 아니고 이때 이즈음에 먼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그 왕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지금 남진아라는 아수르의 세력이 이제 머물고 있는, 잠시 멈칫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말하기를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잠시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죽었다고 내가 기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디글랏 빌레셋이 죽은 다음에 그의 또 아들이 사르곤이라는 그 왕이 뒤를 잇는데 또 사르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런 또 사람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 남진 정책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난다는 것은 디글랏 빌레셋의 아들인 사르곤과 또 그 아들인 사네립이 나서 이제 불뱀처럼 날아다니면서 이제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장자, 가난한 자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가난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재물이란 재물은 다 긁어서 아수르에 갖다 바쳤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다. 장자는 큰 아들을 의미하는데 뭐 큰 아들 정도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눕겠다. 즉 하나님이 그래도 이 유다 백성들은 지켜 돌보아 주셔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력을 주실 것이고 또 평안히 누울 수 있는 돌봄의 은총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뿌리를, 내 뿌리는 블레셋을 말합니다. 이 블레셋은 유다의 서쪽에 있는 나라라고 했죠. 이 나라는 원래 이 터키,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남부 쪽에 살던 종족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말하면 이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뭐 아주 굉장히 우리나라 옛날에 고구려처럼 전쟁을 잘하던 아주 강성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적 속으로부터 이 철기 문명을 받아가지고 또 이 무기를 만드는, 쇠로 물건을 만드는 일에 아주 기술자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이루던 종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지금은 이 블레셋을 가리켜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가자 지구. 이 가자 지구는 이 과거로부터 블레셋이 존재했던 지역이 바로 가자 지구입니다. 아스돈 이런 쪽도 다 지금의 이 땅을 그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의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때의 블레셋 민족이라기보다는 이 그때의 이스라엘에 적응되지 못했던 뭐 여러 민족들이 있었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이러한 종족들이 또 블레셋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 이제 이 자녀 거민들이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고합니다. 31절에 보면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북방에서 온다는 것은 뭐 이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수르 군대가 오는데 뭐 불을 피우면서 연기가 오지 않겠죠. 아마도 말 타고 달려올 때에 빨리 달리면은 흙먼지가 일어나죠. 아무튼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말을 몰고 올 때에 연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이 말씀으로 여겨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이 군인들이 먼 길을 막 뛰어오거나 말 타고 오거나 하면은 지칠 수가 있잖아요. 가끔 뭐 말이 또 달리다가 뭐 잘못 돌을 밟아서 다쳐서 또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이탈하는 자가 없다. 이들은 아주 훈련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아주 힘 있는 군사들이라 하나도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말씀은 32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32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사는 단순히 블레셋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 나라도 멸망시키려고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아수르의 이 연기 나는 모습처럼 막 달려오는 그 군사들을 볼 때에 이 블레셋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양쪽 유다 나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낼까요? 우리와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남진하는 아수르 군대와 같이 싸웁시다. 그런 사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2절 중간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이 아스르 왕이 죽던 해가 히스기야 왕 제4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을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쪽 유다도 다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한 다음에 이제 딱 하나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이때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블레셋도 망하지 않았느냐. 그동안 아수르를 대항하던 아람도 망하고 어느 나라가 나를 이겼느냐. 어떤 신도 어느 나라의 신도 나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호와라고 해서 나를 이기느냐. 이렇게 교만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곤고한 가운데서 피난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들의 말처럼 같이 이 블레셋과 연합을 해서 아스로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이 블레셋의 제안에 손을 내미는 것이 더 정치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강대국 아수르의 군대가 내려오는데 조그만 나라라도 서로 힘을 합쳐야 아수르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나라 둘이 힘을 합쳐도 사실 아수르의 군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군대가 그렇죠. 미국의 군사력은 우리나라 전 아마 국가 예산과 맞먹을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 이 1년의 예산을 우리 미국에서는 국방비로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군사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웬만한 여러 나라 합쳐도 미국 한 나라를 이길 수가 없죠. 지금 아수르는 그 당시에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대항한다는 것은 그들의 힘만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무리였고,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 왕에게 돈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해도 소용없어요. 이 아수르 군대가 몰려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그 아하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 안에 있는 금 다 뺏겨가지고 왕궁에 있는 금 다 뺏겼어. 치려놓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뺏겨가지고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줬는데 사내립 왕이 그걸 받아가지고 꿀꺽하고 그냥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침략해오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왕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군사들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내립 왕은 자기가 교만하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벌하신 것을 깨닫고 이제 본국으로 퇴각을 했습니다. 살아남은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이 아마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먹고 평안하게 누울 수 있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아수르와 블레셋에게 하신 말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하는 것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보통 점쟁이들이 말하는 예언과 다릅니다. 점쟁이들은 뭔가 알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이 점쟁이들은 조금 아는 것, 이걸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예지를 예언으로 말하는 것과 예정을 예언으로 말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지라는 것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의 한때는 맞았는데 또 결정적인 때 틀리는 것이 점쟁이들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의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못 하시겠습니까? 이 국가의 운명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면 우리 각자의 생사학원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복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블레셋이 다가와서 우리가 서로 손잡고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가끔 다가와서 나랑 손잡자 하는 그 세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돈이 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인생의 어려움, 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는 돈과 타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시험이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지혜도 타협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리가 적당한 지혜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자.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말고 나하고 타협을 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타협의 손길도 뿌리치고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아수르 군대가 코앞에까지 와서 조금 있으면 곧 넘어지고 멸망할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단순간에 살려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우리 질병일 수도 있겠죠. 또 가난함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인간관계의 이제 어떤 파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어떠한 짐도 우리 주님은 평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라 자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돈도 어떤 사람도 내 지혜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 둘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목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일상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캄캄함과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서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과 사건과 사고가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경영하시고 세상의 역사도 당신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낚시지 않은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무로 우리 하나 이전께 모든 성도님들 그 어떤 어려운 인생의 난관에 부딪혀 있던지 다 돌파하고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